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감사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간이나 아니면 공연을 보거나 무슨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뉴스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세상이 점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좋은 일도 하지만 주로 기사는 안 좋은 일이 나죠. 뉴스의 특징이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말할 때는 교회가 나오고 좀 좋은 모습이 나올 때는 절이나 성당이 나오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과거에 비해서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죠. 소금물을 뿌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리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상한 짓을 시켰죠. 뉴스에서 봤더니 인분도 먹였다.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죠? 귀신을 쫓는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도 있었죠. 저 이거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사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안찰이라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용어를 갖다 붙여갖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니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병이 심해져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기사,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죽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들은 있었죠.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세상 사람들도 아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죠. 그죠? 물론 소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법을 좀 쉽게 보는 일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법은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의 큰 착각입니다. 교회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간단히 지난 흐름을 보면요, 이제 좀 문맥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기니까 항상 흐름을 염두해야 되겠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해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살폈듯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항상 핵심에 두고 이제 여러 내용을 그 핵심에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고 그럼 부활은 무엇이고 그게 왜 필요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게 다 복음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죄인들에게 남은 거는 심판뿐이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서 나온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은 내 죄의 값이 대신 치루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좀 착하게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해도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는 거죠. 죄인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죄가 사라져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겠지만 종종 복음을 설명하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그 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하는 중에도 우리는 특별히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를 살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 그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냐를 보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거 착각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은 지금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반대로 선을 행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바울의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있는 거니까 큰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아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요, 그 살 빼는 것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질문을 했어요. 전문가에게.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뻔하잖아요.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운동을 하냐, 식단을 어떻게 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식단 관리하고 그냥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는 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식단이 있고 운동법이 있으면 뭐예요? 안 하면 끝이죠.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도리어 좀 덜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 율법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유대인들은 좋은 방법만 찾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교회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단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것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는 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안 하니까. 율법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으로 만족했죠. 그래서 매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로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것만 했습니다. 듣는 것만. 음악회에 가서 노래를 감상하듯이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때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진짜라는 게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도 같은 죄를 지적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똑같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니까 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떨까요?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엇이 맞고 틀린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갓난 아이들은 그 혼내지 않아요. 왜 혼내지 않을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처음 잘못한 거는 넘어가줘요. 왜냐면 모르고 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면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사법 체계에도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죄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아니 세상 법정도 이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어서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이방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모르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정당하냐? 이게 좀 꽤 흥미로운 질문 같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1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법, 바로 양심이죠. 양심. 뭐 요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양심이죠. 아니, 뭔가 잘못된 짓을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양심인 거죠.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교육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사람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근본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이제 양심이 부패했지만 여전히 작동은 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은 그 양심에 따라 죄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모세가 받은 문서화된 율법은 없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법,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도덕과 규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면은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이런 내용들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범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규범들이 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 모세의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고요.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은 그 마음의 법이 율법이 돼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마음의 법이 율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착각을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상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이유가 이런 착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을 돕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규범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양심 때문인 거죠, 양심. 물론 양심을 따라 행한다고 이 타락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양심이 제 역할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양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뻔히 아는데도 딴짓을 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법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를 거는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상식도 무시해서 안 돼요. 세상 법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도덕 규범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무시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뭘 만들어냈냐? 고르반을 만들어냈어요. 고르반이 뭐냐? 마땅히,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를 이제 자녀들이 공양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에게 주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법을 무시하고 뭐 이거 하는 짓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다른 교회 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법을 어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규범을 어겨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법을 따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괜찮아요. 근데도 그걸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죠? 물론 그걸 맹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뭐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 과학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얼마나 기술이 발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누리면서 왜 세상법은 무시하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뭐 어디에 가서 부모랑 무슨 인연을 끊고 연락을 끊고 뭐 이런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도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 게다가 신자의 양심은요, 우리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회복된 양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옳다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미한 마음의 법, 양심을 따르는 것보다 신자들은 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공공연하게 정당한 사회법을 어겨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한 사회법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우리가 대항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정당한 법과 질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도덕 규범도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맞닿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턱대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세상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이런 가치가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제도를 함께 통해서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하니까 같은 것.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지점까지는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타내는 현상이 똑같으니까 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법과 도덕 기준, 상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불신자들을 죄인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신자들은 도리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못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가 있고 거듭남으로 회복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연약과 한계를 보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마음의 법을 율법으로 가진 이방인이나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건 동일해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은 망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법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죄 중에 망하는 겁니다.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가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주신 법도를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판단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습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죠.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복의 근원이 되라. 신의 산 언약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해라. 1에서 4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간의 관계에서 5에서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망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두 번째 착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바로 신자들의 착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몇 %다. 뭐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다.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다 좋은 겁니다. 좋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고 신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뭐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있는 사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여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죽어서 천국 가면 괜찮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신자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십계명 주신 거예요. 이거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1에서 4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5에서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우리를 신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어야 된답니다. 반드시 빛과 소금이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줘야 되고요. 세상에서 세상에 없는 짠맛을 줘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져 밟힌다고 하셨잖아요. 짠맛을 못 내는 신자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잘려서 버려진다고 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짠맛을 잊고 버려져서 길가에 밟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희생해야 됩니다. 당연히 희생이 필요하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나만 행복하면 되지. 무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 나 하나 예배 잘 드리고 나 하나 착하게 살면 그걸로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고요. 짠맛이 없는 세상에 짠맛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알기만 할 뿐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전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뭐 이거는 좀 이따 나오니까 좀 이따 볼게요. 율법을 가지고만 있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는 안 믿어? 정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닌데 구원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빛과 소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사야 58장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어갖고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도록 하시는 장면이죠. 2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2절이 좀 이상합니다. 죄를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거는 죄가 아니죠. 이거 이렇게만 보면은 아주 바람직한 신자들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절만 보면은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요. 논쟁하고 폭력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데 하나님의 법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면죄부 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좀 이렇게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뭐 화투 칠 때 면피 좀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왜 우리가 더 알고 더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 기뻐하지만 그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잠깐 뿌리를 내리지만 그 뿌리가 얕아서 금방 말라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한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뭘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죠. 그리고 그 계시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기, 직접 맛보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찬이 행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만한 충만한 것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들었으면, 그 은혜를 알았으면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거울 볼 때는 우리가 내 얼굴 보잖아요. 근데 거울이 없어지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들었을 때는 좋아요. 들었을 때는 알겠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인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배운다?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계시가 맡겨지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욱 심판받을 일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음악회에 온 것처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쌓이고 있는 겁니다. 들은 사람에게, 많이 들은 사람에게, 복음이 맡겨진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명백해질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집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서 자라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진보를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책임도 더 커집니다. 여기에 설정된 원리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감안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가지면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복음을 더 들었으면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믿음이 더 깊어졌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했다, 돈이 많이 벌고 출세길에 올랐고 명예를 얻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신 것 가지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시죠? 거기서 부자는 많이 벌어서 흥겹게 자기가 즐겼습니다.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에겐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신자의 의무이자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실 때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듣고 대신 전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면 설교가 이렇게 들립니다. 뭐 내 마음 속에서 천둥처럼 들립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악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뭐 설교를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듣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져야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셨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아야죠.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나중에 이렇게 배워가면서 행하는 거겠죠. 근데 알고 있는 거 행해야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안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잖아. 유대인들 그 듣기만 하고 안 행했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나 뭐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두 번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제가 목사라고 이런 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다 두 번째입니다. 다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이게 먼저예요. 이거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잊어버리며 거울로 얼굴 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오늘 전해지는 말씀과 또 앞으로 듣게 될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